네, 오랜만에 보이는 분들도 계시고 또 휴가 나온 분도 계시고 다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공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 그 복음 자체가 공감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감격이 그냥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당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자체가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사셨던 그 모습을 통해서 공감의 모습, 예수님이 어떻게 공감하셨는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감 두 번째,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것은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분의 책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네, 여기 너무 방송실 친절하게 준비해 주셔서 매주 감동이에요. 감사합니다. 혹시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책 되게 오래된 기독교 고전인데 지금까지도 많이 읽혀지는 그런 책입니다. 혹시 안 읽어보셨으면 꼭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좀 어릴 때부터 책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여기 그런 분들 좀 계시는 걸로 아는데 그냥 집에 딱 들어갔을 때 뭔가 한쪽 벽면이 쫙 책꽂이로 있고 그 책꽂이에 책이 가득해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 내가 좀 멋져 보이는 거 있잖아요. 나 이렇게 책 읽는 여자야. 나 이렇게 좀 근데 그중에 안 읽은 책이 더 많긴 하지만 그냥 그렇게 책이 있다는 것 자체로 이렇게 되게 내가 좀 멋진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좀 그렇게 책을 읽고 책을 쌓아두고 이런 거를 좋아했었는데 제 그 책들의 대부분 한 4분의 3 이상은 신앙서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신학 공부하고 나서 산 책들이 아니라 그냥 10대 때, 20대 때 주로 읽었던 책들이 그런 신앙 서적들이었어요. 찬양 인도할 때는 찬양 인도와 관련된 책 잔뜩 사서 많이 읽었었고 또 평소에도 이제 신앙 서적 뭐 베스트셀러 나오면은 계속 읽고 그런 식으로 책을 많이 모아놨었는데 이제 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내년에 결혼하면 미국에 가서 살게 되고 또 그 이후에는 해외 선교를 나갈 그런 기도 제목을 품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책들을 계속 놔둘 수가 없겠는 거예요. 최근에 들어서. 그래서 진짜 눈물을 머금고 이 책들을 다 처분을 하게 됐어요. 뭐 중고로 팔 수 있는 책들은 좀 중고로 팔고 근데 제가 거의 다 저는 책 읽을 때 항상 밑줄을 그으면서 이렇게 읽어가지고 여러분 책 다시 파실 생각 있으시면 5줄 이상 밑줄 그으시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의 이제 다시 팔지 못하고 뭐 이제 하게 되었었는데 그렇게 책을 처분하면서도 정말 이 책만큼은 내가 버릴 수 없다. 이 책만큼은 정말 내가 뭔가 갑오로 가지고 있고 싶고 우리 조카가 읽었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좀 놔두게 되는 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렇게 그동안의 신앙서적들을 많이 읽었었는데 저에게 가장 좋아하는 책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은 저는 정말 이 책을 꼽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전에도 몇 번 얘기했었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이 두 권의 책이 저의 지금의 신앙 어떤 가치관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쳤던 책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 안에서 누구 책 선물할 일이 있으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만큼은 내가 선물해주고 싶다 이런 책이어서 선물을 하곤 했었는데요. 이 책에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야말로 참된 신앙의 길이다 이걸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내면을 성찰할 수 있도록 짧게 이렇게 묵상지처럼 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15세기 초에 쓰여진 책이에요. 지금으로부터 한 600년 전, 7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짧으면서도 단순한데 그렇다고 그 내용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계속해서 읽혀지고 있는 고전입니다.
오늘 바로 이 책의 제목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거를 제목으로 정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서 2장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고 섬기고 끝내는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 공감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위해 우리를 구원해야 돼. 그 어떤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직접 느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끝내는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런 예수님을 내가 믿어요. 그 예수님을 나는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으로 입으로 믿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그 삶의 방식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며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삶의 방식을 예수님처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구원받은 자라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완전한 사랑과 희생 그리고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높아지려 하지 않고 낮아지셨고 세상의 부나 권력을 따라 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낮은 자리에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죄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도 근데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아멘. 방송실 죄송한데 앞에 히터 꺼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이 사셨던 대로 우리도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어떻게 증명됩니까? 내가 100번 말한다고 해서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나 교회 다녀 라고 해서 그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믿음이 진짜인가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공감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그 이름을 부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본받아서 그 삶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책의 제목 토마스 아켄피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 여정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나아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를 본받아 해서 예수님의 공감의 마음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오늘 말씀 속에서는 무엇에 공감하셨는가를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에게 공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무엇에 공감하셨느냐? 인간, 우리에게 공감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처럼 살 것을 포기하시고 7절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걸 포기하시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겪는 육체적인 고통, 정서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을 직접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 아까 은비 자매가 인도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대림절,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때 어떤 성인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셔서 아기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이 겪는 고통을 똑같이 느끼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 받은 내용, 3가지 시험 받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가 느끼는 배고픔, 혹시 여러분 중에 배고픈 분 계신가요? 네, 배고픔을 예수님도 똑같이 느끼셨어요. 40일 동안 굶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근데 그때 사탄이 찾아와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유혹하니까 엄청난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으로 이기시죠. 마가복음 4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이제 주무시고 계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폭풍이 부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잠이 오세요 하면서 깨우는 상황인데요.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도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똑같이 피곤함을 느끼셨던 하나의 인간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뭔가 슈퍼파워가 있어서 잠을 며칠 동안 자지 않아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사역을 많이 하고 잠을 자지 못하면 피곤함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가 느끼는 육체적인 고통, 육체적인 필요를 느끼신 분이십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것만 공감하신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것, 영적인 슬픔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러 가셨죠. 그 말씀을 함께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세베대의 두 아들 누군지 아시나요? 네, 이 성경 퀴즈 같은데 요한과 야고보. 항상 이제 세 제자, 예수님이 세 제자 하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한과 야고보는 세베대의 두 아들로 형제였는데,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고민도 하시고 슬픔도 느끼셨습니다. 다음 구절, 너무 고민하고 슬퍼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예수님 부탁하셨어요. 내가 진짜 지금 너무 슬프니까 너네도 여기 깨어서 있어라 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슬픔을 느끼시고 두려움을 느끼셨습니다. 너무 고민이 되어서 죽게 되었다, 죽을 지경이다까지 말씀합니다. 그런데 40절 말씀 또 볼까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 기도하고 오셨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나 서운하다. 너네한테 서운함을 느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인간이 느끼는 슬픔도 느끼시고 두려움도 느끼시고 또 어떤 서운함, 정서적인 연약함도 느끼시면서 인간에게 공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돌아보면 공감이 점점 사라지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느끼는 그런 공감이 없다면 우리의 관계는 점점 단절되고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한계를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공감은 단순히 우리와 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고통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예수님의 아픔으로 삼으신 진정한 공감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만큼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공감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육체적으로 힘든 사람이 있는지 돌아보고
마음이나 감정, 또 영적으로 방황하는 자들이 있는지 돌아보고 그 사람들이 언젠간 돌아오겠지,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찾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번 더 연락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공감하심을 본받아서 세상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더 아름답고 따뜻한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공감이, 사람을 향한 공감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빛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이렇게 인간에게 공감하셨고요.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공감. 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께도 공감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은 예수님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근본 오히려 자기를 비워. 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 마음에 공감하셨어요. 하나님께 공감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 가시면서 그 마음에 따라 사셨고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그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더 이상 너희에겐 소망이 없어 하면서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구원하시기를,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라셨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아까도 나눈 말씀이었는데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이제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하러 가셨을 때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 십자가 안 질 수 있으면 안 지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는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러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아멘. 예수님은 본인은 안 질 수 있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다면 안 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느꼈던 그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 계획에 대한 예수님의 공감 또 예수님의 순종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셨기 때문에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끝까지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우리를 향한 구원의 마음에도 공감하셨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에는 그 진노의 마음에도 공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가셨다가 성전에서 사람들이 상인들이 막 동물 비둘기 소 양 이런 거를 사고 파는 모습을 보시면서 분노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은 이 성전을 바라볼 때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사고 팔고 있으니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있으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이 되어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13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2절 보면 상을 엎었다. 그 정도로 분노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 아파하실 때, 진노하실 때 함께 그 마음을 공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이제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것, 그거를 보고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게 옳으냐? 안식일에 이렇게 하는 게 옳으냐? 시비를 거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에 대해서도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외로운 자들 찾아가
살아가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안식일이었어요. 손 마른 사람을 보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고쳐주려고 하셨는데, 이제 바리새인들, 그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자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인데 과연 저 사람을 고쳐주냐 안 고쳐주냐 지켜보자. 고쳐주면 우리가 바로 고발하자. 이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너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안식일의 참된 목적,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는 쉬어라 안식일을 주셨는데 그 목적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율법적으로 너 아무것도 하지 마 하면은 큰일 나 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목적은 쉬면서 사람을 돌보고 생명을 살리라는 것인데, 그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규율과 전통, 율법 이거를 우선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보고 답답해하고 안타까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하시면서 이게 참된 안식일의 의미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런 마음에 공감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고통 그리고 구원 계획을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내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다면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특히 연약한 자들을 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합니다. 또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구원 계획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세상의 죄, 불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아픔에 공감하는 삶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공감하고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된 청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공감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기도하면서 분별하고 그곳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인간에게 공감하셨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공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명의 공감. 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공감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종종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해요. 내가 왜 살아가는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인생의 방향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의 목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혹은 그 사명을 기도하면서 발견하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하면서 어렵다고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 사명에 공감하면서 온전히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공감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 위함이었고, 예수님은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어요. 바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마지막 날에 모든 영혼 구원하는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셨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사명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러니까 십자가 달리는 것만 목적이었다면 그것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복음을 이렇게 전하셨고요. 그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아픈 자들, 고통받는 자들 찾아가셔서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나병 환자, 문둥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혈루증 앓던 여인의 병을 치유해주시고 죽은 자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해방을 선물로 하셨고 또 사탄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배고파하는 설교 말씀 듣는 사람들이 배고파할 때는 그들에게 안타까워하시며 그들에게 공감하시며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을 먹이셨죠.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어떤 육체적인 필요도 채워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만 사명이었다면 이런 치유와 기적의 사역은 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우리 인간의 육체적인 아픔에 공감하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또한 사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명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다 온전히 알고 계셨고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공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피를 흘리심으로써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고 이는 구약의 그 제사 제도를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다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평안하냐, 쉬운 길만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것에 따르는 고난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고난의 무게를 알고 계셨지만 그것 또한 사명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에 노아, 여러분 노아 이야기 잘 아시죠? 이제 홍수가 올 거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이 노아의 모습은 순종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그 사명에 공감하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던 대표적인 성경의 예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악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라고 결정하시죠. 그리고 노아를 부르셔서 그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만들어서 가족과 모든 생물을 구하라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노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창세기 7장 5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노아가 받아들이고 방주를 짓는 일을 행했는데요. 뭐 수십 년에서 수백 년이 걸렸다고 해요. 다 짓는데. 근데 그 방주를 짓는 동안에 계속 좋은 일만 있으면 좋았을 텐데 방주를 짓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진짜 내가 맞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여러 번 들었을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결국 노아는 방주를 완성했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그 가족이 구원을 받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시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사명을 깨달은 바울, 이방인 가운데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이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마음을 다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바울이 주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공감하고 난 후에는 정말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하면서 생명을 다하기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고 그 결과 오늘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그 복음을 듣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사명에 공감하시고 끝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사명에 공감하여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거는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그거는 뭐 바울이니까 가능하지, 그거는 목사님, 전도사님이니까 가능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성경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셨던 것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것은 그래서 사명이 무엇이냐, 어떤 특정한 일, 특정한 직업, 역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이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보시면은 섬김의 손길이 너무나도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되어지는 일들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도 그냥 되어지는 일이 없고 다 누군가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일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오후 2시에 와서 우리가 청년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디렉터님, 또 목자님들, 또 우리 찬양팀, 방송팀, 새가족팀, 재정팀, 다양한 그 섬김의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여러분도 작은 일이라도 섬길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공감하여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12월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크리스마스 전날 찬양제를 하게 되는데 우리 청년부도 한 파트를 맡아서 우리 찬양제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걸 참여할 때도 왜 해야 되지? 나 하기 싫은데? 라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이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기쁨의 사역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공감하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하셨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공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모든 일의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감하신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이었고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공감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공감하며 살아간다면 그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비전마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청년의 기도라는 찬양이거든요. 우리 이번에 찬양제 때 부를 찬양이기도 한데 정말 그런 마음,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